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보훈이라는 말은 보물과도 같은 가르침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도 참 보물처럼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산상보훈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팔복은 산상보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안 그리셨다면은 지금쯤 이 부분을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는 사복음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실수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특정한 주제별로 묶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읽은 이 산상보훈 또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 어떤 시간과 장소에 묶여있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들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저곳이 산이다라고 불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간 곳은 나지막한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부분의 말씀을 산상보훈, 산 위에서 보물과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들은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왜 언덕이라고 하지 않고 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흔히 왕의 어떤 메시지,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 가르침들은 주로 왕이 높은 어떤 성전이나 어떤 궁궐, 그 위에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항상 왕은 백성들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그들에게 어떤 지시, 어떤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말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 그곳을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념에는 산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관념에는 산은 영적인 장소이고 산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장소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라는 것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팔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성경 시험을 치는데 성경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팔복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다른 교육자들도 분들도 어쩌면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암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글자만 따서 심에온의 극마화의라고 외우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에온이 극마화의라고 외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쳤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례대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팔복의 말씀은요, 그 안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 깊은 의미들, 뜻들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만 오늘은 짧게 팔복들을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오직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구하는 사람, 그래서 때론 억울하고 때론 어려움을 겪어도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도덕적인 관념에서 팔복을 접근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더 합당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 깊은 슬픔 가운데 세상의 누구의 위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에 힘겨워하는 자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자들, 그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양보하고 또 용납하고 헌신하고 이해하며 겸손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바보 취급 당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새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손해를 보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되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간절한 갈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내 욕심과 내 바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그것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삶을, 그것을 갈망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손해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이라 위로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남아서 괜히 할 것이 없어서 이곳에 나와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춥고 또 괜히 집에서 나가기 어렵고 또 친구들과 지인들과 또 좋은 시간들, 기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즐거움보다, 기쁨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모두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관대함과 용서, 동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힘들고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이만큼의 보상을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야. 이런 보상을 기대하는 긍휼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긍휼함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결하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자기 삶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여유가 생기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이 자기 삶의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 악과 멀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고 악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느끼며 만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자 즐거움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생김새부터 성격이나 행동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요즘에 근래에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 세 딸 중에서 둘째 딸이 저를 그렇게 닮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저에게 자주 와서 둘째 딸이 저랑 똑같다고 항상 좀 놀리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3명의 딸이 있는데 세 딸 중에서 그래도 둘째 딸이 저랑 가장 좀 닮지 않았나, 저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곰곰이 그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똑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 둘째 딸과 제가 닮았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학생이나 된 딸이 근래에 며칠 전에 학교에서 춤을 배워왔다면서 제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춤을 추는 둘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야, 쟤 내 딸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춤을 굉장히 좀 잘 출 것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춤을 추면은 그 막대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거나 제가 춤을 추는 어떤 영상들을 가끔 보게 되면은 진짜 열심히 췄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 둘째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 동작 하나하나가 와, 나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나의 욕심들, 나의 자아들, 내 뜻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보고 배우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닮지 않은 모습들을 버리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남을 앞세우고 화평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정과 칭찬보다는 도리어 박해가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서 우리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수술 받은 직후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도리어 박해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씩 조금 간략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과 비슷하게 설명한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실 때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팔복도 이와 비슷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네 계명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나타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두 번째로 뒤에 네 계명은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스럽게 잘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화려한 곳에서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성탄절스럽게 잘 보내는 방법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며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스럽게 잘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매일의 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답을 찾고 또 기도하며 그 힘과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